솔로몬은 다윗으로부터 많은 영화를 물려받았고 초창기에 놀라운 성공을 이루었죠. 역대기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역대하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런 마음이 너에게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의 꿈에 나타났을 때 솔로몬이 뭘 구합니까? 지혜를 구합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칭찬합니다.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않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학교에 들어가는 친구들은 성적이 잘 나오게 하고 취업해 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 캠퍼스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들을 따라 좀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죠. 직장에 가는 친구들이 하나님, 내가 여기서 좋은 사람들 만나고 자리 잘 잡고 돈 많이 벌고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직장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직장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죠. 솔로몬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런 거죠. 나라를 위해서 왕들은요, 군사력도 중요해요. 그렇죠? 또 왕의 통치 자금이 중요해요. 돈이 있어야 돼요. 또 많은 나라와 교역을 해야 되고 관계가 좋아야 돼요. 이런 것들이 참 욕심이 날 텐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하고 잘 다스리게 하십시오. 하나님 볼 때 너무 기뻤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줄 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 그에게 주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의 상당 부분은 아버지 다윗에 의한 것이기도 했지요. 그런데 그는 나라가 분열되는 원인을 제공합니다. 역대하 10장 르호보암 왕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즉 자기 아들 솔로몬의 아들이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백성들의 말은 뭐냐면 솔로몬이 말기에 너무 백성들에게 가혹한 정치를 했기 때문에 솔로몬과 함께 신하로 있었던 원로들이 아들 왕에게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아들 왕, 당신은 좀 성도들의 노역도 줄여주고 세금도 낮춰줘서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원로들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왕이 원로들의 말을 싹 무시합니다. 듣지 않아요. 그래서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되는 이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왜 이렇게 실패를 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의 말년에도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솔로몬은 나라의 부강함을 위해서 이방 공주들과 결혼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솔로몬의 처첩을 1000명이라 그러는데 1000명이라는 숫자는 아마 조금 문학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실제로 1000명이었을 가능성보다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과 정략 결혼을 했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왜 그런 정략 결혼을 했느냐? 너무나 많은 여성 편력이 있기 때문에 의자왕 같은 사람으로 우리는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을 보면은 이 솔로몬이 그렇게 정략 결혼을 한 이유는 나라의 부강함을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솔로몬은 이렇게 통치를 해야 우리나라가 계속 번성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이렇게 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하겠지. 여러분이 취업할 때 또 직장에 나갈 때 사업할 때 이렇게 하면 성공하겠지라고 생각하는 자기 나름의 생각이 있었는데 이 솔로몬의 생각에는 성경 말씀보다는 이방 왕들을 바라보면서 얻은 지식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솔로몬 통치자잖아요. 다른 나라 왕들이 어떻게 했을까? 옆에 있는 부강한 나라들이 어떻게 했을까 보니까 모든 주변 나라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 나라들과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돈을 맺는 방식으로 나라를 운영하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것이 더 타당하다고 여겨졌던 거예요. 그래서 교역을 통해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 나라를 점점 더 어렵게 해갔다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솔로몬은 하나님도 믿고 부강함도 유지하려고 했는데 솔로몬은 그 부강함을 이루려는 여러 정략 결혼을 통해서 또 이 사람이 이 공주가 혼자 옵니까? 수십 명의 시녀들을 데리고 오죠. 그 시녀들이 누구와 결혼했겠어요? 이스라엘의 고위층들과 결혼을 했을 것입니다.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고위층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런 것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관습과 여러 방식들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죠. 솔로몬이 실패한 이유, 제가 간단히 여러분에게 정리하면 그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두 번 잘못해서 인생이 실패한다면 여기 성공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대학 생활 실패한 사람이에요. 명백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긴 했지만 저는 대학 생활에서 좀 더 하나님 앞에 경건 훈련을 해야 되는 많은 시간들을 허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번 허비하고 그렇게 실패했으니까 그렇게 사느냐? 하나님 절대 그렇지 않죠.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돌이키십니다. 오늘 솔로몬이 실패한 이유는 그가 젊었을 때 잘못된 정책을 취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정책을 끝까지 고수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죠.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결혼할 때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대학 들어갈 때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사업을 시작할 때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바꾸지 않았던 것.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좀 힌트를 삼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솔로몬 성전에서 기도할 때 내가 이미 너의 기도를 들었고 이곳을 택하여 나에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3절에 이렇게 상정이 돼 있어요. 상황이, 너가 성전에 나올 때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여기서 기근 메뚜기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전염병이 이른다라고 하는 건 명백하게 율법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현상을 통해서 아이고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이켜서 새로운 길을 가야겠구나라고 하는 길을 모색하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즉 하나님은 너희가 한번 잘못하면 이제 엄벌에 처해서 너희 삶을 끝장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차피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잘못된 길을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그럴 때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을 고칠 것이다. 즉 우리가 솔로몬의 삶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그는 초창기에 좋은 방향을 잡았지만 분명히 그의 정책이 이방인과 비슷하게 잘못된 방향으로 변해갔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나라가 무슨 위기 상황에 빠졌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죠. 그 방향을 선회해야죠. 즉 솔로몬에게 있어서 회개라는 건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십시오라고 목사가 이렇게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죄악은 주로 뭐냐면 여러분의 도덕적인 감성을 민감하게 건드리는 일들이에요. 그죠? 아마 남자분들은 성적인 어떤 일들이 많이 생각날 거예요. 음란함에 관련된 일들. 우리 여성분들은 아마 내가 미워했던 거, 관계적으로 좀 좋지 않았던 것들을 많이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뭐 내가 여러분에게 경험상으로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카톨릭에서 고해성사하는 케이스로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남자들은 성, 여성들은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게 제일 많이 고해성사를 한대요. 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주로 죄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야기하는 회개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도덕적인 개념 안에서 그 여러분의 도덕적인 민감함을 건드리는 그 문제를 주로 회개하겠다고 생각하겠지만, 역대기는 솔로몬에게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건가요? 그것은 바로 그가 생각을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그가 한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도 저 나라 왕처럼, 나도 이 아수르 왕처럼, 나도 바벨론의 왕처럼, 또 나도 애굽의 왕처럼 여러 나라들의 공주들과 결혼하고 그들을 우리나라에 불러들여서 서로 전쟁이 나지 않게 하면서 서로 교역을 하는 방식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하겠다고 방향을 설정했다 칩시다. 처음에
그러면 이것을 회개한다는 것은 뭐죠? 그게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그 생각을 고치는 것이죠. 즉 회개는 많은 경우에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6장 19절을 보면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멸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왜 멸망을 했느냐?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옳다고 생각하고 그 생각을 끝까지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에게서 많은 것들을 주입받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학교 생활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교육받습니다. 근데 그 중에 상당수는 굉장히 비성경적인 거라는 거죠.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먼 거라는 거죠.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를 한 15년쯤 하시고 했던 설교가 제가 중학교 때 들었던 설교가 기억이 나요.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생각해오고 그 다음에 우상을 숭배하던 부모님으로부터 배우고 그 다음에 그 성장 과정 속에서 마을에서 함께 주변 사람들과 친구들과 있으면서 몸에 익은 그 행동과 생각의 방식들, 그걸 우리 아버지가 때라고 표현하셨을 때, 근데 그것이 목회자가 된 후에 15년, 20년이 지나도 잘 안 빠진다고 고백하더라고요. 근데 그 설교가 기억이 너무나 선명하게 나요. 야, 그렇게 아버지 저렇게 오랫동안 말씀을 보시고 저렇게 했는데도 그것이 아직도 다 빠지지 않았다고 고백하시니, 내가 거꾸로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요거 잠깐 예배 드려서 때가 빠지겠습니까? 한번 제가 이런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영어 일주일에 1시간씩 공부하면 영어를 할 수 있게 되나요? 적어도 제 경험상 여러분의 영어가 정말 임프루브 한다라고 생각이 들려면 적어도 일주일에 30-40시간 정도 영어에 미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몇 달 정도 지났을 때 들리고 말하게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와서 우리 생각이 바뀝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여러분의 배후에 성경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철학자들과 이 세상의 인문학자들이 있다는 게 제가 들리는 거예요. 왜요? 저는 그걸 연구한 사람이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학교 강단이나 여러분의 회사나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가정에서 너무 보편적으로 많이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회를 오래 다니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교정하는 이 행동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솔로몬처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왜? 우리는 결국은 내 생각과 내 습관대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생각이 바뀌고 습관이 바뀐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오늘 내가 생각이 바뀌길 원한다고 한다면 절대 주일날 예배 오는 것도 부담스러운 이런 삶을 살지 않을 거예요. 왜? 사실 생각이 바뀌려면 내가 대단히 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한국 기독교가 보편적으로 주일날 한 번씩 꼬박꼬박 교회 나오고 11조 하면 훌륭한 성도 아니에요? 그렇게 여겨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동안 다녔던 교회는 어때요? 그 정도면 아주 A급 성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이 교정되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회를 한 20년 하고도 그런 얘기를 하셨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죠? 난 우리 아버지가 참 정직해서 좋았어요. 자, 우리 말씀 한 구절 봅니다. 신명기 17장 16절 17절.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자세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왜 뽑았냐면 이건 왕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에게 좀 더 적용되어져야 하는 말씀이 있죠. 그죠? 왜요? 목회자는 아무래도 목회자에게 적용될 만한 말씀이 조금 더 귀에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남성분들은 남성에게 선지자들이 했던 말씀들이 조금 더 귀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비즈니스맨은
두 가지 저울추를 쓰는 사람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이런 말씀이 더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왜? 비즈니스를 할 때 우리는 좀 속이기 쉽거든요. 거짓말하기 쉽거든요. 왕들은 이 말씀을 항상 기억했어요. 왜? 이게 왕의 규례예요. 그 유명한. 근데 그 왕의 규례는 세 가지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병마, 즉 군사를 많이 두지 말라.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세 번째는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유가 여기 설명되어 있어요. 첫 번째, 병마를 많이 두려고 하면 자꾸 애굽과 교류를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많이 두면 마음이 미혹될 거라는 거예요. 뭐가 미혹된다는 거죠, 도대체? 여기서 아내를 많이 둔다는 건 같은 나라 민족에서 아내를 많이 둘 필요가 없겠죠. 그죠? 교역을 해가지고 나라가 부강해지려면은 여러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반드시 뭐가 생긴다? 유혹되고 변질될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당신이 군대를 늘리고 그 다음에 당신이 많은 교역을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통치 자금을 위해서 많은 돈을 모으는 건 이방인들이 제국을 만들 때 쓰는 방식이니까 그 방식으로 하지 마라. 그러면 누가 이기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군사를 많이 안 둬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겠다. 그렇게 정략 결혼 안 해도 하나님이 부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머리를 굴려서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추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근데 사실 이게 쉽나요?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막 나는 이번에 집 샀는데 얼마로 올랐어. 그러면 그냥 집에 자동 집중이 되잖아요. 누가 내가 이렇게 주식을 해가지고 내가 코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됐어. 자동으로 그거에 우리 미혹되잖아요. 내가 자식을 이렇게 이런 유치원에 보내봤는데 지금 영어를 잘해. 거기에 혹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성경 말씀보다 훨씬 더 우리를 주도할 가능성이 많고요. 지금 현대 사회에서 우리의 생각을 주도하고 있는 건 프랑스 철학자들이에요. 프랑스는 중고등학교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문학과 철학이라고 그래요. 문학, 철학, 역사 이런 인문학을. 그래가지고 프랑스는 바캉스 때 미셸 푸코의 말과 사물 이런 걸 읽는데 이 철학자들이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책을 쓰고도 이 책이 어떻게 바캉스에 읽기 좋은 서적 1위 이런 게 되지?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성경적인 사고로 철학을 해서 인류에 보급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특히 20세기 후반에 유럽에서 기독교가 쇠퇴하면서 아주 인본주의적이고 악한 생각들을 철학으로 만들어내서 아주 그럴싸하게 보급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런 철학이 대한민국에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고 있다는 생각을 처음 한 건 93년이에요. 내가 대학을 다닐 때 이거 정말 희한한 철학들이 우리나라에 밀려 들어온다. 그리고 이것들을 한국의 여러 작가들이 받아들여서 소설을 쓰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제가 인문학을 전공할 때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의 근저에는 이런 생각들, 거기다가 우리 대한민국이 자본주의화 되면서 온갖 물질에 대한 그러한 생각들 여러분에게 가득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결코 솔로몬의 인생 결과로부터 벗어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렇게 살아서 자식 때에 어려워지는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도 자식이 잘 된다. 그거 불가능한 거죠. 아주 불공평한 거죠. 여러분, 우리 생각이 교정돼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다니며 회개했는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과거에 도덕적으로 잘못하는 일들에 대해서 교회에서 슬퍼했느냐? 물론 이것도 회개의 일종이죠. 중요한 일이고. 그러나 회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 성경으로 재구성됐는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고 있던 그 틀들이 성경으로 새롭게 바뀌었느냐. 이것을 굳이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이,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바라보는 시각이, 여러분이 예술을 바라보는 시각이, 여러분이 성 이데올로기를 바라보는 시각이, 여러분이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이 과연 성경적이냐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지식이 새로워지는 것이다. 우리의 사고의 틀이 바뀌는 것이다. 왜? 우리는 그 사고의 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 나와도 우리에게 돈이 중요하고, 아무리 교회 나와도 우리가 세상의 젠더 이데올로기를 따라가고, 아무리 교회 나와도 정치인들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사실은 복음을 믿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사상을 교회에다 이끌어들이는 사람이 되는 거죠. 마치 솔로몬처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남성과 여성의 성 역할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번 주에 동기 목사님 몇 분이 우리 교회에 왔는데,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가장 점잖으시고 여성에 대한 배려가 철철 넘치시는 분이 최근에 아주 큰 상처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모 교회의 청년부 수련회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중에 말씀을 들은 어떤 자매가, 목사님은 여성에 대해서 폄하하는 발언을 너무 많이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분은 여성들에게 인기도 많으시고 배려가 많은 분이었어요. 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분이 여성 폄하를 한 게 아니라 아마도 젠더 이데올로기를 이 세상에서 갖고 들어온 어떤 사람이 그분의 설교를 평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게 너무나 많아요. 교회에서 아유, 우리 자매님들 결혼하셔서 아이 많이 낳으십시오 그러면 성차별이야. 근데 이게 왜 성차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이 사명으로 주신 것이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창조하는 일이에요. 그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주 안에서 결혼하고, 일부 일처를 꼭 고수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귀한 자녀들을 물론 허락하셔야 되지만 출산하는 거. 근데 우리는 결혼도 내 맘대로, 출산도 다 피임하면서 내 맘대로, 주셔도 안 받고 안 주셔도 어거지로 받으려고 하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조작하고 있지 않나요? 이런 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얘기하면 성차별이라는 거야. 그걸 성차별이라고 보게 만든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의 생각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이 아주 거룩한 사람들에게서 오지 않았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얼마나 이 세상 속에서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재단하고 있는가. 물론 목사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우리가 결혼과 가정을 이루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그것이 성차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좌파와 우파의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에 많은 목사님들이 큰 교회에서 지금의 말하자면 지금의 야당을 하고 있는 분들을 대통령으로 세우려고 온갖 우파 공작을 했던 거 사과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동일하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또 좌파 이데올로기가 기독교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좌파도 우파도 복음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 그들이 표를 얻으려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이데올로기를 전하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설교를 평가하거나 주의 말씀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 혹은 그 이데올로기를 여러분들이 지지하려고 성경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에 초창기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참 심각한 문제들이 뭐였냐면요. 첫 번째는 처첩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뭐 성적인 쾌락을 위해서 처첩을 둔 사람들도 많았지만
공식적으로 첩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었죠. 뭐예요? 본처가 아들을 낳지 못할 경우에 대를 이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참 지금 볼 때는 어이가 없지만 이게 조선시대 대대로 내려오던 문화였어요. 근데 여기가 기독교가 딱 들어왔어. 그래서 처첩의 문제 때문에 심각한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건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제가 넘어갈게요. 또 여러분,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반상제도죠. 한국은 사람을 양반과 상놈으로 나눴어요. 실제로 서울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양반들이 천민들과 같은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없다고 해가지고 교회가 갈라진 경우도 많아요. 생각이 변화되지 않은 거죠. 예수는 믿는데 생각이 변화되지 않은 거죠. 자, 그 중에서 정말 진정한 회개가 있었는 조덕삼 장로라는 분이 계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예전에 한번 얘기했어요. 이분은 양반입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많은 머슴들을 두고 있었는데 그 머슴 중에 한 사람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하고 교회를 같이 다니면서 보니까 믿음이 좋은 거야. 이 조덕삼 장로님은 비록 반상제도의 문화 속에서 자랐지만 인간이 평등하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인간이 평등하다. 그래서 자기의 노예 머슴이지만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하고 리더십이 출중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 이 머슴을 돈을 대주면서 신학교에 보냅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님이 되니까 자기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모셔드려요. 그래서 머슴을 목사님, 이거 혁명적인 거죠. 그죠? 그리고 자기는 장로로서 일을 하고. 이 목사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냐면 우리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역사가 110년 조금 넘습니다. 한국에서 목사님이 배출된 지가. 근데 그 중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총회장을 하셨던 분. 총회장을 역사상 3번 한 사람이 딱 한 명인데 이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은 어렸을 때부터 이분이 리더십이 출중하다는 걸 본 거예요. 머슴이지만 상당히 똑똑하다는 걸 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요, 우리 남자들이요, 사회에 나가보세요. 애인 하나 없는 사람 바보 취급당해요. 그럼 우리 바보가 돼야 돼요. 우리는 정말 아내밖에 모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게 생각을 바꾸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게 기독교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여성분들, 얼마나 지금 젠더 이데올로기로 우리의 사실 성 역할이 참 불분명해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건강한 여성으로 정말 독신의 은사를 받지 않았다면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으로 혹시 독신의 삶을 유지해야 된다면 그것을 예외적인 것으로 여러분이 생각해야지, 그것을 마치 아니 이렇게 사는 게 진정한 여성의 자유고 여성의 해방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많은 생각들이 교회 안에서 충돌합니다마는 우리의 생각의 중심은 성경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단순히 내 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것을 넘어서서 과연 내 생각이 성경적인가?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미래는 솔로몬과 같을 수밖에 없다. 꼭 주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